9장에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아론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스라엘과 아론을 용서해 주실 것을 모세는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가장 바라는 그 순간이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때가 빨리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바로 내 때가 아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 올지 늦게 올지 아니면 아예 오지 않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혹 타당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애굽에 들어간 지 약 400여 년이 지나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마치 노예처럼 취급하며 강제 노역을 시켰을 때 탄압 속에서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셔서 기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기도가 이루어진 경우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가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 십계명을 내가 다시 적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파기된 그 언약을 이제 다시 맺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또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의 판을 새로 다듬어 깨끗한 돌판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는 죄에 대해선 철저히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온전히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해진 이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교회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주신 그 돌판을 궤에 넣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좋은 곳, 그 거룩한 곳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약의 돌판을 들고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교회에서만 지켜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교회를 넘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나야 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에 아론은 죽고 그의 아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욥바다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이 구별했다라는 것은 죄악된 것이나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시켜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나와 모세의 명령에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한 약 3,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세 가지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법궤를, 또 언약궤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기시고 또 여호와 앞에 서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간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 레위인들에게 다른 형제 지파와는 달리 따로 분깃이 없고 또 기업도 없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10절과 11절을 통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어서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경외는 그 어떤 대상을 떨며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건강하고 바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러한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에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깊이 알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자제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으로 준비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건강한 두려움이며 경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분을 나의 절대자로, 나의 창조주로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입술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수준이 아닌 온 마음과 정성과 인격을 다 쏟아부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간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기쁨이 지속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우상들은, 세상의 다른 무속 신앙들은 인간들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그것이 신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은 그 우상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인신공양을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지 않으며 신의 마음만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규례, 이런 말씀, 이런 명령, 율법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들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하늘이라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버릴 수 없는 그 거대한 우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미약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 때문에 그들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훨씬 이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바른 결단과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6절 말씀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인격적인 진실함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그 중심에 우러나는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진심이 담긴 인격적인 사랑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기 위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귀한 초대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또 이 반응에 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20절 의지하고라는 말은 친근하다, 매달리다, 함께 머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 보면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한 몸을 이루는 그 연합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에 쓰여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완전히 밀착되어 떨어지게 될 경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 그러한 깊은 관계로 맺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전하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사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내려 보내셨지만 그들에게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크고 위대한 그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온 우주를 다 지으시고 모든 세상을 다 소유하신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다고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적당한 호감이 결코 아닙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 완전히 밀착되어 깊고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그분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최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실된 사랑은 찾기 힘든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창조주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죄와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우리에게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고 영원히 함께 동행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함께 가자며 손 잡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지만 한없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강권적으로 택하시고 복을 주시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묵상하며 이제 그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